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려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청년 목자 모임 있습니다. 찬양팀 모임도 있고요. 성탄절 칸타타 모집합니다. 준비하실 분들 이경우 집 조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이경우 집사님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마지막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11월 마지막이잖아요. 12월부터 이제 성탄절 준비하니까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울리네요 마이크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온 예수님 가족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화를 내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려가시게 되지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부지런히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을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 더 있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틀 더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다가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분을 내어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서 다시금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전도본부를 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도본부에서 전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전파하기 시작하시죠. 그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첫 번째 사역을 합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사역지고요.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고요. 이전에 불렀던 것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부르죠.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께서 전도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버나움에서 심히 전도하고 계실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이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후에는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9장, 12장, 15장,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그리고 13장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죠. 의사 누가는 귀신을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 악한 영, 악마의 사자, 대리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누구보다도 과학적이고 그리고 사물과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했었던 사람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픈 사람을 구별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성경하고 달리 누가복음은 그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누가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마가도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저 마가복음 1장에서 이 귀신에 대해 설명할 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숨, 영, 영혼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인 귀신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 다 부정하거나 둘 다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영인 존재인 귀신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귀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탄, 어떤 데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데서는 귀신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사탄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고요.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주로 신약 성경에 나오죠.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것입니다. 옛뱀 혹은 용으로 상징하고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는 자기 지위를 버리고 떠난 천사를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계명성에 대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약간 논란의 요지가 있어서요,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이들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지금 그럼 그 사탄 마귀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은 영이지요. 영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중국 같은 데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람들 돈을 빼가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그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웠더니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 악당들이 짜장면을 막 100그릇을 시켜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야기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죠. 포섭 대상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렇게 사로잡을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혈과 육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지옥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두어뒀으니까 지옥에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 그들이 유혹하는, 멀리서 원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유혹과 미혹에 상대하는 것이죠. 그들의 혈과 육은 다 지옥에 가두어뒀는데요. 만약에 혈과 육이 풀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영화들 보면 마귀가 나중에는 마귀가 등장을 하잖아요. 지옥 어둠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사탄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정말로 나왔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더 훨씬 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귀신도 역시 악한 영입니다. 귀신도 악한 영. 귀신은 더러운 영으로 구약에는 드물게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축사,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사탄 마귀의 부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할 때요, 이 사자들은 졸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쉬운 번역 성경,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졸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졸개들.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억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무당, 점술, 굿,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과 관련되어서 이 귀신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다.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나 지옥에서는 여기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도 없고요,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지 죽은 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큰 구렁이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메시지도 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다만 어떤 때는 접신한 그런 무당들이요, 우리가 존경하던 어떤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와 나만 아는 은밀한 이야기들도 알아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이 귀신이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인 이 귀신이 하는 것이죠. 그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요, 그 귀신이, 영인 그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갇혀 있는 거예요. 원격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장산범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이런 귀신과 접신하는 것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합니다. 아예 죽이라 라고 말하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곳에서 이 귀신하고 접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일지니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신질환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하고요, 혹은 축사 사역들을 한다고 이렇게 덤벼들고 했지요. 그래서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둘을 구분을 하지요. 이 심리학이나 혹은 의학들이 발달하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혹은 이런 치료 방법들이 나와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칩니다. 근데 이 둘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누가가 구분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전문적인 사역들을 한 사람들 아니면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아는 것이죠. 사실은 구분 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건데요.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요,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그거 못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롱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몰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도 귀신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귀신, 마귀, 사탄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요. 마태복음 8장에 가다다 지방의 어떤 남자는 귀신 들려서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가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이 말뿐만 아니라 이 앞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귀신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지요. 마가복음 8장에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지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영이지만 인격이 있고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때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도 하고요, 의의 일꾼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때론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하지요. 때로는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바로 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히지요. 성도의 그래서 인생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 사탄 마귀가 있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합니다. 인생을 그리고 영혼을 노략질하고 빼앗아 가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의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빌어서 미래에 닥칠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점치고 구슬하고 그리고 궁합, 심령과학, 동양 철학, 타로 다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에 와서는 활동하게 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유하게 우리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소녀가 있었고요. 그 소녀를 종으로 부리면서 거기에 그 점쳐서 얻는 이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이익금을 받아가는 이사들처럼 그렇게 이 배당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녀가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졌잖아요. 더 이상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자기가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알지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34절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여러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은 이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인 거죠. 이 귀신이 여럿이 아닌 거예요. 이 귀신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 사람이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큰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을 보고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의진 형제가 이야기했듯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막는 거죠. 왜? 그러면 자기가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가면 귀신이 그 앞에 쫓기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지. 마치 우리가 깨든지 고추 같은 것을 키울 때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병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추가 이렇게 말라집니다. 비틀어집니다. 빨간 고추가 하얀 고추가 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병균 때문에, 탄저균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탄저균을 몰아내면, 쫓아내면, 농약을 쳐서 쫓아내면 건강하게 이게 자라잖아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딱 들러붙어 있으면, 그리고 영향을 끼치면, 그러면 우리는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말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역사해서 그 사단의 미혹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싱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요, 깊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혼에 담궈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싸서 덮어서 내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이 귀신이, 약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찬송한다고 뭐 무슨 마음이 편해지냐? 예배하면 뭐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헌금하고 청소하고 봉사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냥 사회생활 하듯이 적당히 하는 거야. 그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믿는 흉내만 내면 더 잘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몰래 숨어서 죄짓고 시침이 떼고 그리고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탄이 이렇게 드러내고 성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혼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가장하거나 모순된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한다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혹과 욕망을 우리 속에 부추기기도 합니다. 주님은 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적인 욕망, 성적인 유혹, 권력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내 안에 불현듯 그리고 불릴듯 일어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죠. 사탄은 자만과 교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지위, 돈과 성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꼭대기, 바벨론, 세상이 쌓은 그 바벨론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올라서서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닌 게 비요 라고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는 이미 자기 인생 다 끝난 뒤입니다.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느라고 모든 세월 다 허송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다 짓밟고요. 그러고 난 후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해. 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올라가면 너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떨게 해서 자기를 붙들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여기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의지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뿌리에 있는 죄와 사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푸르고 청청한 하나님의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단 마귀는 분명히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죽기까지 경계하고 또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밟아 으깨어지 이겨진 존재지. 그리고 이미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잠자기 전에도 주님, 그리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요. 우리 수요일에도 또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주면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딱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꽉 찢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둥지를 틀어버리고 말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늘 하루 24시간 꿈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사단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을 통해